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50페이지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함께 예배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그렇게 인사할 때 앞에 사람의 헤어스타일이 좀 변했으면 야 이뻐졌네 뭐 이렇게, 또 옷을 새롭게 입고 왔으면 야 멋있네 좀 이렇게, 그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은혜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노력한 것보다 적게 받았다, 그걸 은혜 받았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했는데 내가 그것보다 적게 받은 것은 불평의 대상이죠. 내가 노력한 만큼 얻었다, 그것은 삭슬 받은 겁니다. 은혜라는 말은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더 많은 것을 받았다, 이 말이 은혜라는 말입니다. 저는 종종 하나님이 참 제게 많은 은혜를 주셨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한길이 사고를 겪으면서 제가 지나간 시간들을 이렇게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교통사고를 경험하고도 상대방은 현장에서 죽는데 나는 살아서 아직도 30년을 더 사는 것, 이렇게 생각해보면 참 은혜다. 또 우리 한길이 경험만 해도 머리를 다치지 않은 것만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은혜다, 이런 생각이. 그렇죠. 생각해보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또 나는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는데 오늘 내가 여기 있다고 하는 것 자체, 좀 그게 은혜가 아닐까, 그런 마음이 아닐까. 근데 우리가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그런 그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 많은 것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 많은 것을 갖지 못한 것 때문에 불평하고, 더 많은 것을 내가 이제 차지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 성경에는 우리가 소위 지칭하는 사랑장, 믿음장, 소망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랑장은 고린도전서 13장을 지칭하지요. 또 믿음장은 히브리서 11장을 지칭합니다. 소망장은 오늘 본문이 있는 로마서 8장을 소망장이라고 흔히 지칭합니다. 오늘 소망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소망이라는 단어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눈에 보이는 걸 소망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뭘까?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가 도저히 꿈꿀 수 없는 것, 내가 죽음 이후의 부활이었습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어쩌면 소망 중에 가장 큰 것을 우리가 차지하고 나면 그 나머지 것들은 사실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고 내가 죽은 후에 부활에 대한 확신이 분명해지고 나면 사실 나머지 부분들, 그냥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언젠가 어느 목사님이 오셔서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통과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게 그렇게 우리의 삶을 움직일 만큼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기독교인들이 가장 힘이 있고 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믿는 이유는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그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이끄실까? 오늘 본문에 아주 세세하게 오늘 성경에 보면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띄워봐 주시죠. 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죠? 보이는 걸 소망하지 않아.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죠. 그런데 그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구원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혹여 내가 그런 확신이 없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그런 확신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들이 소위 영적이다. 이렇게 육적 삶을 살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시작했던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육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사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그게 소망장에 처음 시작하는 6절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육으로 살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그 영의 눈이 띄어질까? 그것은 소망이 커지는 겁니다. 저는 어려서의 소망이 뭐였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려서의 소망은 그저 제가 이렇게 자라면서 우리 어머니의 기도 또 혹은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종합해 보면 아마 유치원에 갈 때 유치원 가서 잘 적응하게 해주세요. 소망이죠. 초등학교 가서 코 안 흘리고 이거 손수건 사용하지 않게 해주세요. 뭐 이런 소망도 있고,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뭐건 반장 되게 해주세요. 우리 어머님 소망은 전교 어린이 회장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근데 안 보이는 거잖아. 어찌됐든 그런 그 작은 소망들 하나하나가 쌓여져 가면서 더 큰 영역이 열려져 갔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많은 소망들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의 결정판이 뭐냐? 소망의 가장 큰 소망이 뭐냐? 그건 내가 죽은 후의 부활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제가 아는 복음성가 가운데 제가 특별히 많이 이렇게 불렀던 그런 그 복음성가 중 가사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사실,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 믿으니 이 세상 천국 같다.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눈앞에서 펼쳐졌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경험하는 게 뭐냐? 내가 천국을 경험. 그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천국 같은 경험을 했을까? 시편 126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포로 생활하다가 그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어져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되어졌어요. 그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마치 꿈을 꾸는 것 같다.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 아니, 우리가 전쟁도 하지 않고 저항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 꿈꾸는 거죠. 여러분들 좀 더 바꿔 표현하면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우리는 아무런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그저 할 수 있었던 것은 고향을 그리워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고 그발강가에 모여서 그냥 옛날에 그 쪽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이 혹시 이 바벨론 사람들의 비위를 거슬려서 우리를 더 학대할까봐 조심스럽게 불렀던 그 찬양, 조심스럽게 드렸던 그 예배, 조심스럽게 내가 다가갔던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보셨고 들으셨고 그리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뭐 그 정도밖에 해석이 불가능한 그런 은혜를 경험했어요. 근데 그들이 경험한 은혜를 표현하는데 마치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예?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요.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내가 꿈꾸는 거야. 그리고 막 팔 꼬집어 보는 사람들 있죠. 예. 그렇잖아. 얼마나, 야,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영적 체험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그 영적 체험을 한 사람들이 범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꾸 보이는 것으로 쌓아가는 거죠.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쌓아가야 되는데 보이는 것으로 쌓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들이 그러면서 점점점 육적이 되어져 가는 거죠. 언제부터인지 우리에게 어떤 소망들이 생겼을까? 하나님, 제가 집을 가지기 원합니다. 뭐 이런 기도. 어느 책에서 읽은 소박한 기도라고 하는 그 내용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아마 우리 구로동에 옛날에 그런 문 하나, 집 하나 있는 그래서 10집에 같이 공동 화장실을 사용하는 아마 그쪽 동네에서 사셨던 분인가 봐요. 이분의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우리 집에 변소 가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왜? 10집에 쓰니까 막 아침에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드디어 자기 새 집이지만, 월세 내는 집이지만 자기네 집에 그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는, 새 집에 살다 보니까 어떤 욕심이 생겨요? 내 집에 대한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집을 얻었는데 여전히 화장실은 재래식이니까 이제는 수세식 기도를 하고 이제 드디어 집을 샀습니다. 그래서 집을 샀는데 식구가 그동안 많아져서 7명이 살다 보니까 아침마다 전쟁이야. 그러니까 2개 있는 집. 37년 걸려서 화장실 2개 있는 집으로 이사했는데, 그분의 탄식이 뭐냐면, 내가 일생 동안 기도한 것이 화장실만 놓고 기도해. 웃기는 얘기입니까? 저 그 얘기 들으면서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내 얘기네, 이런 생각. 37년의 시간 동안 시간을 살아오면 내가 철들고 20대 초반에 혹은 20대 중반에, 그래, 내 기도 제목이 이거야. 내가 화장실 그냥 이것만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가 드디어 2개 있는 화장실 집. 그래도 부족한데 경쟁률이 3.5대 1인데, 그죠? 그 다음에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우리 애들 빨리 시집 장가가게 해주세요. 그래야 부부가 하나씩 차지하고 싸우지 않고.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런 보이는 소망을 가지고 쌓아간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많은 돈을 벌게 해주세요. 그렇습니까? 쌓아서 뭐 하시려고 그러세요? 하나님, 내가 많은 것들을 가지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그 쌓아서 뭐 하려고 그래요? 생명이 여러분들, 이 땅에 내가 생명으로 올 때 여러분들이 통과한 구멍을 한번 생각해. 자궁이라고 하는 구멍을 통해서 이 세상에 왔어요. 그때는 몸짓이 작아가지고요, 통과가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또 다른 죽음이라고 하는 자궁을 지나가야 돼요. 근데 그 자궁을 지나가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마치 바늘구멍으로 낙타가 들어가는 것 같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가진 게 많고 너무 쌓아놓은 게 많아. 그리고 너무 몸짓이 커졌어.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통과했던 이 세상에 나올 때 그 자궁이라고 하는 구멍으로
우리가 또 다른 삶의 구멍을 지나갈 때 그것을 지나갈 몸이 아니야. 마음이 아니야.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어. 두려워. 염려스러워. 분명한 것은 내가 이 땅에서 그것을 통과해 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스스로 깎아내고 스스로 버리지 않으면 그 구멍을 통과해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바꿔 얘기하면 보이지 않는 소망을 자꾸 보이는 것으로 쌓아두면 그 보이지 않는 소망이 우리 삶 가운데 불어납니다. 보이지 않는 그 소망이 우리 삶 가운데 없어진다. 더 큰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성경 24절 이후에 소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네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보이지 않는 소망을 소망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 참음입니다. 참음. 네? 참음입니다. 제가 잘 쓰는 표현입니다. 기다림, 기대, 기도입니다. 기대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 소망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뭘 할 수 있냐면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리고 하나님이 그 축복하실 그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대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거 기쁨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학에 시험을 치른다고 하는 것, 아이들이 뭔가 기대가 있으니까 시험을 치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초조하고 두려운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공부 열심히 하고 내가 애쓰고 최선을 다한 사람은 내가 그 결과지를 받고 축제를 누리는 그런 그 기대를 가지고 시험을 보는 사람들은 두려움, 염려가 아니라 혹시 두려움이 있더라도 염려의 내용이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오늘 우리 가운데 내가 어떤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는가? 두렵습니까? 염려스럽습니까? 하나님이 그 염려를 기대로 바꿔주시고 그 기대를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기 위해서 참음의 시간으로, 그것을 견뎌가는 시간으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때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이 땅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것들을 강요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내가 그것을 참음으로 견디어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힘을 우리에게 주셔서 매일매일 그 시간. 그런데 이것이 나 혼자만 되는 게 아니라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그들과 더불어 연합되어질 때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악이 없는 하늘, 그리고 죄로 가득 찬 땅을 연결해서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교회가 이웃을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많이 가진 사람과 적게 가진 사람의 균형을 이루는 일들을 교회가 해야 돼요.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십자가를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과 이 땅이 절망스럽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이어주는 다리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두가,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참음이에요. 잘 견뎌가고 잘 참. 두 번째 두 번째 축복은 기도해야 될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뭘 기도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기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기도가 성숙해져 가는 사람이 좋은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알기 쉽게 생각해 보면 나를 위한 기도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더 많아지고 있다. 성숙해져 가는 사람. 기도의 영역이 더 넓어져 간다. 성숙한 사람. 예전에 예수원 공동체를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놀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12시에 하는 대도 시간입니다. 1시간 정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자, 지금부터 송송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거 없습니다. 앞에서 리더하는 분이 있습니다. 러시아에 있는 어떤 형제가 오늘 암 수술을 받습니다. 하나님 그를 치료해 주십시오. 그러면 뒤에 있는 분들이 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기도 짧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전 세계의 사람들의 그 기도 제목을 다 읽어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일주일 지나면 그런 기도가 없어져요. 둘 중에 하나죠. 돌아가셨거나 나았거나. 그런데 돌아가셨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원에 그렇게 많은 기도 제목을 거기에 보냈겠어요? 그것이 해결이 안 됐다면 그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곳에 기도를 요청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그날 갔을 때 아르헨티나, 러시아, 자간 전 세계에서 와 있는 그 수많은 기도 제목을 읽어가는데 놀라운 건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 요청을 계속해서 그곳에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도할 바를 알게 하는 거죠. 어디에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알게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대한민국의 보물 중에 보물이 여기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뭘 기도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믿어지시나요? 네. 그 연약함을 돕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요. 연약함이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그게 힘이 돼. 내가 부족한 것이 부끄러운 것인데 그 부족한 것이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거죠. 길을 잃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죠. 내가 넘어져 갈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하나님 일어날 힘을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겠죠. 내가 시편에 보면 막 모함을 받고 억울함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어떻게 기도하던가요?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아니죠.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연약함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이고 그 기도해야 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협력하는 자들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기도의 후원자를 붙여주고 연약함을 감당한 사람을 붙여주고 내가 갈 수 있도록 돕는 분을 붙여주신다. 1,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나가 있는 A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B라고 하는 목사님에게 갑자기 어느 날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집을 구해야 되는데 한 4,000불 정도가 부족하다고. 그런데 기도하는데 당신 생각이 났어. 이렇게 요청을. 근데 이 B라는 목사님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교회에 한번 요청을. 근데 교회에서는 그럴 만한 여건이. 하나님 분명히 B라고 하는 분에게 요청하라고 했다면 B라고 하는 분이 가지고 있는 뭔가가 있을 텐데 B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2, 3일 지났는데 갑자기 4,000불에 해당하는 한 450만 원의 돈이 어디서 10년치 묵었던 임금이 갑자기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액수만 확인하고 바로 아프리카로 보냈다. 뭘 생각하게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감동을 주신다는 것은 내가 홀로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같이 하고 있고 하나님이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누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이야기한다고 믿습니다. 두 사람 다 아무런 확신이 없지만 하나님의 기도를 따라서
걸어갔을 때,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여건이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라고 여겨지고 그 일을 믿음으로 실행한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도움는 사람들을 경험합니다.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그 어려운 일에 함께하는 것, 또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 또 나라가 어려울 때 이 나라를 위한 기도, 이런 기도들이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 힘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연약한 자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연약한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때로는 도움을 받아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도움을 주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그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간다. 교회가 마치 무언가를 세상에 해야 되는, 아주 그것을 굉장히 압박감으로, 여러분들 압박감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유하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나누라고, 내가 건강하게 하신 것은, 약한 자를 도우라고, 내가 지혜롭게 하신 것은 부족한 자를 내가 섬기라고, 내가 뭔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흘려보내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은 내가 이 세상에 은혜의 통로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일들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번째는 그 열매가 영화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저는 마지막을 늘 생각합니다. 내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난 할 수 있다면 내가 죽는 그것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신방 가면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잠자듯이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죠. 근데 저는 옛날부터 이상하게 그런 기도는 못하고 맨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 그래서 제가 때로는 강단에 올라설 때 그 강단이 혹시 죽음의 자리일지도 모른다, 이런 마음. 왜? 그것은 내가 삶을 살아가는 과정뿐만 아니라 내가 마지막에 죽는 그 과정까지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화롭다는 말은 성화를 넘어서 영화 얘기합니다. 그죠? 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걸 성화라고 얘기하고, 영화라는 것은 이미 그 너머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얘기는 우리가 거룩한 성품을 넘어서 신의 역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제목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우리가 그런 열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하는 그런 그 네 번째 비전, 봉사로 세상을 섬긴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런 역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지낼 40년은 앞으로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참여하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는 그런 그 축복된 자리에서는 그런 귀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이후에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손주들의 삶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시간들 은혜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계속되어지고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소망을 꿈꿀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참는 것 때문에, 주님께 기도를 구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가 도와야 할 것들을 돕고 또 때로는 도움을 받아야 할 것들을 우리가 받는 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해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이 세상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